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처리된 것입니다.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보혈 덕분에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 보혈 덕분에 영생을 받았으며, 그 보혈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상반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사도들,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의 피 뿌림을 입은 자들, 피 뿌림을 얻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예수의 보혈, 피가 뿌려진 자들, 그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보혈 덕분에 이렇게 살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마음에 발라져 있고 뿌려져 있기에 구원받은 것이죠.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의롭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은 그 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 것을 징표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6월절의 첫 시작, 유래가 담긴 구절이기도 하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서 재앙이 9가지나 내렸음에도 이스라엘을 쉽게 보내주지 않았죠. 이미 쑥대밭이 되었지만 바로는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는데 바로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을 그 땅에 준비하셨죠. 그런데 그 죽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무조건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무조건 통과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그 집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보일 때 넘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피를 볼 때,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갈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공평하게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샅샅들이 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봤듯이 딱 하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는가?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많냐, 없냐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좋은지 나쁜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그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것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다른 생명을 얻을 방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어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주셨으며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 보혈을 바르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의 보혈을 내 마음에 바르는가, 내 마음에 그의 피가 온전히 발라져 있는가,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는 그 보혈이 발라져 있는 교회, 그 보혈이 발라져 있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교회,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던 분이더라도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 6월절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의 피를 마음에 바를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째로 피를 바르는 첫째 조건은 나의 귀한 것을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귀한 것을 내려놔야 그 피를 바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 그것이 뭐라고 했죠?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생명이 죽고 난 뒤에 나오는 그 피를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아무나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죽음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었죠. 바로 어린 양, 그 중에서도 흠없는 1년이 안 된 어린 양으로 치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에 명확하게 그 조건이 나와 있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 가축을 산다는 것은 정말 비싼 값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 하나하나가 재산이자 곧 노동력이었던 그 시대 속에서 양, 염소, 소와 같은 동물들은 정말로 비싸고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흠이 없는 가축은 더욱이 비싼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런 흠이 없는 제물들은 당연히 제사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었죠. 흠이 없는 가축들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년 된 가축이어야 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가축들, 고기로 사용하는 가축들도 오래 산 가축들은 먹지 않습니다. 소 역시도, 돼지 역시도, 닭 역시도 너무 오래 산 가축들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오래된 가축은 고기로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에서 냄새가 납니다. 일종의 누린내와 같은 것이 나죠. 그래서 가축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은 어린 송아지 고기, 혹은 어린 돼지고기, 혹은 영계 등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직접 먹기 위해서 키우는 가축 역시 이렇게 어렸을 때 미리 도축을 하게 됩니다. 즉, 어린 것이 더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양에서 나오는 것보다 어린 양의 털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램수울이라고 특정 생후 8개월 미만의 양에서 채취한 털을 더 비싸게 값있게 칩니다. 그것이 더 보온성도 뛰어나고 윤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이 양의 털로 옷을 만들고 여러 용품을 만들던 당시에 이 어린 양의 가치는 더더욱이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양을 사서 바로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흔 날까지 먹이고 키우고 살려놔야 했습니다. 양을 취한 후 그 양을 14일 동안, 2주 동안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이 사람들, 이 종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무리 2주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2주 동안 살려놔야 된다면 그를 위해 먹이를 줘야 되고 또 내 시간과 노동을 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따뜻하게 자기도 힘든데 그 양을 위해서 불을 지펴야 했고, 사람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양을 먹이기 위해 양 먹이를 따로 준비해야 했고, 사람이 일하고 오기도 바쁜데 양까지 따로 키워놓고 있어야 하니 노예였던 이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일이었을까요? 돈도 필요했고 시간도 필요했고 마음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나의 것을 모두 쓰고 나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이 양을 준비하고 키우고 잡은 자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음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귀한 것, 귀한 돈, 귀한 시간,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그 피를 바를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귀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간, 너의 재물, 너의 마음까지도 다 내어서 예수님을 믿을 각오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구원이 정말로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이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값진 목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결코 소중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존재였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인간에게 구원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단 하나, 다른 생명의 죽음이었습니다. 다른 생명이 나를 위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했죠. 실제로 구약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를 매일과 같이 흘려야만 했습니다. 나의 죄를 가축에게 전가시킨 다음 그 가축이 희생되게, 그 가축이 나의 죄를 갖고 죽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피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례가 적혀 있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즉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흘려야 하는 피가 문제였습니다. 죽음을 피하게 만들기 위해 인간이 수고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모두 감당할 존재, 그 존재를 대신 죽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나의 자녀가 먼저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마 모든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직 부모가 되어보진 않았지만 내 핏덩이, 내 사랑을 준 자녀, 내 유일한 자녀가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내키겠습니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고 아픈 일이 바로 이 자녀의 희생,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미리 예표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그 마음을 예표하셨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나와 있죠. 모리아에 가서 사랑하는 독자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그것을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삭을 칼로 죽이고 직접 태워야 하는 번제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두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을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사라와 열심히 노력해도 갖지 못했던 그 자녀를 무려 100세라는 나이에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며 귀하게 얻은 존재가 바로 이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것은 다 내어드릴 각오가 있었더라도 아마 이 이삭만큼은 내어드릴 수 없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태울 장작과 기구들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속이 타고 문드러졌을까요? 소중한 존재를, 유일한 아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게 너무나도 아픈 마음, 속이 타고 문드러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예표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이 희생한다. 내 소중하고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를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리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들을 내놓는 이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야 라고 하나님이 바로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피를 흘리면서 제물이 되어주셨죠.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독생자가 제물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였는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걸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완성시키셨죠. 이제 우리는 그 귀하신 예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나의 귀한 것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한다면 그 피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중요한 것 아무리 많아도, 나의 중요한 마음, 시간, 그 어떤 것을 아무리 꽁꽁꽁꽁 갖고 있는다 그래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그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시킬 것임을 확실하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즉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했듯이, 그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도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든. 예수님의 피가 어찌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어찌 나아가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라,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보혈임을 믿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내어주신, 그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피를 발라놓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기 위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피를 발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피를 발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믿을 때,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동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바르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소식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발라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아마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는 소문을 듣고, 말을 듣고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상당히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소리이기 때문이죠. 이 애굽 땅에 한날 한시에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다니, 그 말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살 수 있는 조건이라니 그것조차도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장자가 다 죽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죽어도 동시에 죽지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만 피해서 죽음이 달아나겠습니까? 라고 의심했을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이란 것이 올 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죽음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단 하나라는 사실, 그 사실은 더더욱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모두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신분이 좋다고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단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아멘. 이것만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은 그 행동을 한 사람들, 그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사람들만 내가 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 행한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놋뱀 사건이죠. 민수기 21장 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뺑뺑 돌며 고생만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따지기 시작했죠. 하나님만 믿고 나오면 잘 살 거라며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게 뺑뺑이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 잘 살던 나를 굳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라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따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상식상 노예로 종으로 살던 애굽의 생활이 어찌 좋았었겠습니까? 그 땅에서 살아봤자 얼마나 그들이 잘 살 수 있었을까요? 100날, 1000날 그곳에서 더 살아봤자 그들은 여전히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이런 불순종을 행하다뇨. 이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불뱀이 나타나 그들을 물고 죽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제 다시 죽게 되는 상황, 죽게 될 처지에 놓인 이 이스라엘, 그들은 죽기 직전이 되니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뒤늦게 또 애원하기 시작하죠.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주십니다. 바로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 그것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방법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 놋뱀을 만들고 놋뱀을 쳐다보라뇨. 사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외과적인 치료가 급해 보이고 약을 주는 것이 더 우선인 것 같은데 놋뱀을 만들고 쳐다보는 것은 정말로 뜬금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놋뱀 만들 시간에 우리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기 직전인데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이럴 시간에 약을 주고 치료해줘야지 기껏 불뱀을 쳐다보라뇨 말이 됩니까? 라며 따지던 자들은 그냥 그 독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끝까지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고 이 명령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이 놋뱀,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믿고 따르고 그대로 행한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산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있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즉, 약을 먹은 즉 아닙니다. 치료한 즉 아닙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믿고 그대로 행한 자가 산 것이죠. 그 명령을 믿은 자들이 행한 것이고 그리고 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의 피가 우리를 구원시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죠. 이것 외에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피만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의 규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즉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자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도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니 내 살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자는 믿음으로 나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살렸던 생명의 피가 지금 너희를 살리고 구원할 언약의 피, 구원의 피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피를 나를 위해 흘리심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믿고 예수의 피를 나의 마음에 믿고 바르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임을 예수님 본인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죄인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진 거 아닙니다. 재산으로도 나의 능력으로도 나의 힘으로도 가까워진 것 아니라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피 덕분에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를 믿고 그의 보혈을 바르라는 그 명령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과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나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 하나만 믿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의 보혈을 나의 마음에 바를 때 우리는 그 구원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그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어떤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종으로 살았을지라도,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말이죠. 우리 역시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나의 어떤 모습도 어떤 죄도 깨끗게 하는 보혈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은 분명하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며 구원시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특정한 모습만, 특정한 죄만 깨끗하게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모습,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본인과 화평해지기를 뜻하고 바라고, 그렇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를 통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본인과 화평을 이루시길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자신과 화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피로써 그 화평을 이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의 피를 너희가 믿고 그 피를 마음에 바르렴. 내 사랑하는 예수의 피를 너희가 믿고 그 피를 너희의 마음에 바르렴.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는 이 예수의 피를 마음에 바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의 피뿐임을 인정하고 그 보혈 안에서 충분히 거하며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수정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